이번 주는 좀 바빴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즐겨 들었던 그런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들을 때마다 늘 좀 부담이 되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 선지자가 그의 글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이해하지 못함이 그들의 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가연이가 지금은 엄청 조용하고 이렇게 조신한데요. 어릴 적에는 약간 좀 당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엉겼어요. 그래서 막 자고 있으면 막 갑자기 막 확 뛰어 들어가지고 안기기도 하고 또 길에 가면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아달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보통 이렇게 예고 없이 확 들어오니까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뭐 좀 주의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다가올 때는 뭐 이렇게 말도 좀 세게 해가지고 혼도 내고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도 나를 지금 아빠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는 거는 아빠가 다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아버지의 그 아이의 그런 그 믿음에 아빠로서 좀 제대로 된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가와도 막 이렇게 뛰어들어도 되도록 다 이렇게 받아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보게 되면 저와 아버지와의 어떤 그 사이에서 둘만이 있는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들이 좀 부족해서 좀 버릇없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주고 또 잘 넘어가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과 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조용한 것 같고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미리 안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미리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그 사건을 알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미리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그분의 큰 목적인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옆에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월 휴업용과 이제 성령께서 떠나시는 그 일들이 아마 그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인구 이동은 없습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도 없고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사단을 잡고 있던 그 손이 잠시 놓이게 되고요. 사단이 자기가 권세를 갖고선 이제 마지막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할 거고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환난,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큰 환난.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시작된 후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전에 이런 환난이 있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환난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을, 이 야곱의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이 자세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야, 그 환난이 정말 무섭구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이제 시골이 강화였는데요. 어릴 적에 그 추석이라든지 이제 설날에 가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강화도의 그 강화 시내에 딱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시골 그 집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두 손에 동생과 저를 붙잡고 또 뭐 짐을 이렇게 메고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뭐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집이라는 데가 이렇게 막썩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근데 다 좋아요. 뭐 음식도 뭐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뭐 공기도 프레시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뭘까요?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낮에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밤에 가려면 어때요? 그렇게 뭐 추석에 이제 많이 먹다 보면 밤 늦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배설의 기쁨. 뭔가 이렇게 참던 거를 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면 굉장히 그 신선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거를 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참아야 되냐면 특별히 겨울 같은 데에는 지금은 다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죠. 시골 화장실은 다 밖에 있어요. 그리고도 화장실은 집에서 좀 멀어야 된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면 추운데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등이 있는데 그 등이 또 뭐 이렇게 밝은 등이 또 아니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 또 스위치가 어딘지 막 더듬더듬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가면 더 무서운 거는 그 화장실 안에는 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들고 가야 됩니까? 후레쉬를 들고 가야 되는데 손에 들 게 많죠. 휴지도 들어야 되고 화장지도 들어야 되고 후레쉬도 들어야 되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 아래서 막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무서운데 가만히 있으면 막 아래서 뭐가 이렇게 막 네,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너무 무섭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거기를 지나간다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그 재림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없던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야곱의 환란 때문에 주저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거는 야곱이 그 자기의 생전에 경험했던 그 환란을 붙인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뭐 형을 이렇게 형으로부터 그를 얻기 위해서 머리도 쓰고 또 뭐 노력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는 자기가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이 꼬여갔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던 형제는 이제 원수가 되었고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갔지만 또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 2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시 번복되는 그런 또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삼촌과 함께 살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가자는지 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결심이 곧 뭐로 바뀝니까? 후회로 바뀌고요. 그가 그곳에 가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그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장면에서 뭘 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해야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형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의 그 가족이 이별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처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야곱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고민은요,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쉐어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밤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혼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날 경험했던 것은 그 야곱의 환란의 특징은요, 어떤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의 그 마음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그가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죄된 삶을 고스란히 대면해서 마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로 형이 오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환란의 특징은요, 핍박의 주된 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죄의 어떤 그 결과들을 내 스스로 대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 앞에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러 오는 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있나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죠. 이 각시대 대정토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야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얻게 되었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유롭게 보호해 주시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 때에 하나님 백성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약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환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그 죄된 삶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국일에 없던 환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날 이렇게 하단이 아주 무섭게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할 텐데 우리의 그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고요. 그것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그 고민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게 될 거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그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환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그 마음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분의 그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참 많이 혼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그동안 그 예언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긴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주의 깊게 좀 알아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날 사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대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핍박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역을 끝내실 때에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 가실 거다라고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은 성소와 또 지성소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의 이 죄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지구 외에 있는 행성들의 인물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보 사역이 다 마치게 되면 이 중보 사역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못할지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것이 끝났을 때의 환란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은 누구를 향한 환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환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미 이 개개인의 영혼의 문제가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이 선인이 될 수도 없고요. 선인이 악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표현하면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용서받는 일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 이미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게 지금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에 그 떠남과 함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시기 위함이죠. 이미 성령님께서 하실 그 사역이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가 다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를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소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점 가운데서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밖에서 그 제사장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면 나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성령께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삶을 빠지지 않고 의를 향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게 도와주시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그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하여금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 사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다 결정되었어요. 선인은 선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장면에 큰 음소리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장면을 뭘로 설명합니까? 추수하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추수는 언제 되는 겁니까?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추수할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뭘 말합니까? 알곡은 선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악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이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 추수할 때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그 오시는 장면을 추수 장면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분류는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보살을 마치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이 바뀔, 운명이 바뀔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당신의 그 사역을 계속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환난을 좀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의 환난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환난은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의 환난은 악인들이 받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결정 지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잠깐 그 환난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핍박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의 결과를, 죄의 어떤 그 값을 대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핵심 뭐예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더 이상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그 죽는 그 장면 가운데,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서 고난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묻죠. 선생님, 왜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왜 예수께서 당신을 돕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냥 그분의 그 사역이, 나는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게 질문을 갖고서 보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 술 취한 왕의 아내가 그 딸의 그 춤을 빌미로 받은 그 어떤 그 선택권에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이 침례 요한의 그 죽은 모습을 보게 되면 예언의 시는 뭐라 설명하냐면 침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분의 그 죽음이, 그들의 침례 요한의 죽음이 훗날에 핍박 가운데서 죽게 될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신앙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이 죽음도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누군가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어떤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믿게 되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직전, 이제 지성소에서 나온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손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침례 요한은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나온 다음에는요, 더 이상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때에 야곱의 환난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종자로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그들의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요?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이 설 것이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그들을 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연애신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그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군이 철수했을 때에 다 산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 이제는 그 백성을 죽음 가운데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고민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외관상으로는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악인들은 이미 승리의 함성을 올리며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야곱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 사방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은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흔들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베델에서의 그 약속, 내가 그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해결됐을 때에 그 앞에 있던 그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떠나시는 그 일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그동안은요,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시선을 성경으로 또 교회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요? 네, 성령 없이 우리가 스스로 늘 살아왔던 그대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영적 선물에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그가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와 같이 열심을 내고 인내하면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그가 결국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 없이 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또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요, 지금 한 주 정도 됐나요? 북한에서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2,000명 정도 보낼 거라고 얘기를 이제 선발대가 갔고 또 계산은 올해까지는 한 12,000명 정도가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군복을 나눠주는 그런 영상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그 물품을 수령하는 그 페이퍼가 공개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서 누가 잡혔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석하게 됐을 때에 남한에서는 굉장히 좀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냥 그들이 전쟁에 가나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굉장히 좀 두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에서는 북한이 그 전쟁을 나가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한반도는요 71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휴전 상태로서 전쟁을 준비하는 두 나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투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군이 러시아 그 전쟁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군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그들이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경험을 그들이 얻게 되는 거죠. 전쟁했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물론 지금은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고 하겠지만 전쟁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깊게 개입하게 되면 이 북한의 군인들 자체가 체험적으로 그 삶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과의 또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그 경험은 정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던 그런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책에서 이렇게 보고 내가 이제 교회 나오니까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보자 없이 또 중보자 없이 서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라는 거죠.
각시대 대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더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는데 성령께서 떠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야곱의 환난의 가장 무서운 거는 그거예요. 중보자 없이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기적인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단히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가 지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런 어떤 이 주변의 그 배경적인 것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가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세아가 그랬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식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풍 가운데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요, 번쩍이는 그 번개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됐냐면 자기와 함께 계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그 운명은 이 죽음과 절망밖에 없었지만 그 잠깐 동안 보았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은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 세상이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서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시겠습니다.